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3쪽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며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자, 옛적으로 돌아가면 모두 다 죽는다. 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어 원문에는 사실 이 옛적에라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신 것. 자, 야곱은 사기꾼, 속이는 자, 그래서 세상의 전형적인 인물로 대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열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비록 잘못된 것으로 그 열망을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 자기가 지은 것 때문에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했지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들,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겨먹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지요. 그러나 그들은 오늘 특별히 34절의 말씀 안에서 이전 풍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율례, 법도, 율법, 계명 준행하지 않았다. 자, 이때 준행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아사는 알고 우리가 다 곰곰이 따져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한 자였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으십니다. 자, 이때 산에다가 배를 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사실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왜 산에다가 이 배를 지으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이 구원받은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노아의 행위는 준행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시면서 준비케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우리는 헤아려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지요. 더하여 지금 구원해 달라고 요청할 때 그 구원이 내가 생각하는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분명하고 확실한 그 구원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을 때 이전 풍속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되지요. 자, 이때에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다라고 할 때 조상들이나 자손들이나 다 똑같았다. 다시 말하면 반복적으로 이 일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우상을 함께 섬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이방신도 함께 더불어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더불어 참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때 내가 더불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그것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 함께 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반복적으로 이 일을 행할 때 이전에 행했던 이유들이 그들도 분명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이 자신들의 옳은 소견을 따라 그리고 이것이 굳어질 때 자신들의 고집을 따라 이 일을 계속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전 풍속을 행한 이유가 이 40절에 명시되어 있는데, 자, 이전 풍속대로 행했던 이유는 듣지 않아서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왜냐? 듣지 않아서이다 라는 말은 믿음이 없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 로마서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들음에서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 듣지 않는 것은 믿음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때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이 자기의 고집대로 행할 때에 자, 제사장을 모셔와서 이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지금 우리는 그 여호와와 함께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지 배우긴 배웠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더불어 이 이방신도 함께 섬긴 이유는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배타적인 모습 볼 때 뭘 또 그렇게까지 해 라고 이 굉장히 고집스럽고 완악한 모습처럼 배도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믿음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은 진짜 믿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조상들의 행함과 자손들의 행함이 반복되면서 대대로 이어졌던 건 불경건함이었다라고 강조를 하시지요. 자, 그래서 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를 모르는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기도 하지요. 자, 그럴 때 오늘 여호와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는 자입니다. 자, 이 경외라는 말이 굉장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자,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함. 사랑, 자, 참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요한 1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경외라는 이 말 안에는 이 사랑하면서 두려워함이라는 이 이율배반적인 모습, 언뜻 보면 이 굉장히 모순적인 것 같지만 실상 이 단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대변해 주는 말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경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해 보여야 할 우리의 마땅한 자세, 바로 예배 자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그래서 경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온전히 바치는 행위가 예배 행위입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이러한 영적 예배라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셨지요. 자, 옳은 행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고질병, 이전의 조상들이 행했던 것을 대대로 자손들이 행하고 있는 고질병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정성을 바치면, 복을 빌면 정성을 바친 것만큼 복을 주신다. 근데 하나님은 이 정성을 바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자신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여호와 경외를 위하여 이 제사장을 데려오기는 했지만 그들의 실패는 여호와만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 뭘 또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하면서 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이 것들과 함께 이 여호와와 함께 섬기게 될 때 사실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와 그들이 무엇이 다른가 잘 알지 못하겠다 였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혼합신앙을 버려야 했죠. 더불어라는 생각을 버려야 했습니다. 자, 만약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이 구분이라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방인일지라도 오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 준행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때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35절에서 39절에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35절에서 히브리어의 이 알과 로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이 로는 알보다 더 강력한 부정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강조해서 절대로라는 말이 붙은 게 로입니다. 자, 이 로가 4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이 37절에 한 번, 38절에 2번, 그리고 여기에 이 4가지를 금지하게 될 때에 자,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고 제사 드릴 때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은 자,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돌려서 이야기하면 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식할 공간에 또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신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만한 공간을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 안에 속에 다 이 공간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도 이 공간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다른 것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35절에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 할 때 하나님 자리에 두는 그 어떤 것, 다 다른 신, 자, 만들어낸 신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자존자 하나님 앞에서 빚어진 피조물입니다. 창조 세계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대처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의 공간 안에 다른 것을 갈망하며 채우려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섬기는 행위, 특별히 이 섬기는 행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전복시키고 우리의 재산을 갖다 팔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에 묻어두는 악한 행위로 나는 섬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 드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다른 신에게도 똑같이 제사는 다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세상의 종교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자, 신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중재자를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에는 신앙 엘리트들이 그 집단들이 존재합니다. 신의 대언자, 신의 뜻을 받아서 알려주는 이 신앙 엘리트들. 그래서 이 신의 대리자들이 소위 정성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죠. 정성이 모자라서 복을 못 받는 거다라고 미혹하고 현혹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우리와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다른 중재자 필요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을 만나고 친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행함이 이처럼 이 하나님 앞에 이 드림이 될 때 이들이 지금 하지 말라는 행위는 다 외형적인 모습으로 관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군지 알아? 난 교회를 다녀. 근데 난 교회를 다닐 뿐만이 아니라 봉사도 하고 헌금도 누구보다 많이 내고 있어. 그러니 존경을 받을 만하지 않아? 네가 나와 다름이 뭔 줄 알아? 나만한 열심이 없기 때문이야. 자,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뿐만이 아니라 속사람,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동기, 거기 뿌리 깊게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것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때 섬기고 제사하는 행위 안에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자녀의 심장을 갖다 바치는 행위도 서슴지 않지요. 자, 종교라는 미명 아래에 이 잔혹함, 끔찍한 일들을 행하면서 그것이 정성이라 포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비록 우리가 형편과 처지와 배움과 가짐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지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 안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잘하는 일을 개발하여 그것을 통해 남과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채워지게 되면 이것들은 하지 말라라고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저절로 안 하게 되는 일들이죠.
그러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36절에서 37절 또 39절에는 긍정적인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자, 36절에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할 것이요. 자, 구원의 주체가 누구였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계속적으로 행할 때, 자, 구원이라는 주제 안에서, 자, 우리는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기쁘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 중점 두고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내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암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또 쓰러지고 낭패하여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은 존재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땅의 예배는 여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이 우상 숭배의 자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었지요. 자, 우상 숭배하는 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도로 배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훈련하고 그 몰랐던 걸 알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받게 될 때에, 자, 그들은 내면의 변화 없이 외적인 모습에 치중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진짜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예배의 자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때 오직이라는 이 히브리어 안에는 시기와 때를 묻지 않습니다. 자, 내 궁금증 하나님 지금 풀어달라고 떼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기와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 권한은 오직 하늘 아버지의 권한이니 시기와 때를 묻지 말고 오늘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저 오늘 너에게 주시는 그 명령, 너에게 주신 본복을 맡아 준행하라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궁금한 것, 이 일이 언제 있을런지, 내 문제가 언제 풀어질는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경외를 할 때 우리가 마치 이 나무 잎사귀나 이 꽃잎을 떼듯이 경외한다, 경외하지 않는다, 경외한다, 경외하지 않는다. 자, 꽃잎 떼듯이 그 뜻을 묻는 것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물을 때도 답답하면 잎사귀나 꽃잎을 가지고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자, 무의미한 짓 아닙니까? 나무 잎사귀만 죽이고 꽃잎만 생명만 따서 힘들게 할 뿐이지 아무런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꽃잎을 따서 사랑하냐 안 하냐 이것을 반복적으로만 이야기할 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주일 잘 지키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는 그런 외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나도 작은 예수로 죽게 하듯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와 세상에 머무는 자리에 경계와 구분이 없이 똑같이 이분법적이지 않고 참된 예배자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예배자냐 비예배자냐
그 뚜렷한 구분만 있을 뿐 예배 드리면서 어떤 땐 세상에 나가 방황하다가 또 방황하다가 예배 드리면 시원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건 그건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짜 신앙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럼 그들의 신앙이 왜 이처럼 처절히 무너지고 진짜가 안 되게 되었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자손들에게까지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전하여 줄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으로 시작해 하신 이 나라의 근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큰 편팔과 구원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셨으며 자신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도 잊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날의 현실에 탄식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소망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가슴에 새겨진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의 가슴엔 이 에봇의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존재임을 간과하고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이 변화하는 삶이 아니라 변질된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세상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씀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복음의 본질은 늘 한결같이 오늘까지 전하여져 왔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 변치 않게 임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정체된 신앙으로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열왕기서를 살펴보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할 때 170년이라는 시간을 보면서도 그들도 다 똑같았다라는 평가는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줬어도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고 또 그 기회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방향. 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이미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나를 따르면 그러면 네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도 이 물질의 이 연약함 앞에 무릎 꿇고 말았지요. 그리고 이 물질의 이 힘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전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들의 변화는 북왕국을 파멸로 이끈 결과로 새겨지게 되었지요. 자, 변질은 파멸의 결과로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변화하는 건 두 가지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질로의 변화와 때로는 새로운 변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 자, 눈에 좋은 것 따라가면 눈에 좋은 건 썩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에 우리의 결국이 다 똑같이 파멸, 죽음뿐인 인생이 된다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잘못된 방향을 고쳐 다시 건져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일하시지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다시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져야 함을 강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 특별히 열왕기서의 반복적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의 반복적 가르침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사방의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그 땅은
온전한 삶을 영위하지 못할 곳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실의 문제, 딱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왜 왔는지를 살펴보게 될 때, 아, 내가 복음으로 변화하지 않아서이구나 라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전 방식을 떠나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원래 본래의 방식, 돌이키는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변치 않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계속 따라가야 이 주어진 말씀을 따라 이 함께 행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연합,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겠지요. 본질로 돌아가는 변화, 우리가 변질하지 않기 위한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변질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질은 어려울 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잘 될 때, 평안할 때 주로 오게 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일치된 삶을 살려면, 우리가 믿음 따라 가려면 첫째, 세상의 풍속에 물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 문화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요. 세상의 소리는 우리가 말씀 있는 시간보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선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위주로,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부단히 말씀 붙잡고 노력하며 살아가게 하지요. 자, 여호수아 때의 가나안 정복 전쟁 경험하고 난 이후의 세대를 다른 세대라라고 이 여호수아서에서 불렀습니다. 왜냐? 왜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했고,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똑바로 예배드리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였기 때문입니다. 자, 신앙의 대물림,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죠.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오는 자들입니다. 자, 이때에 부모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의 노력이 늘 일상의 삶에서 설거지하면서 찬송하고, 그리고 뭘 하시나 하고 쳐다볼 때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것, 그런 것 떠올리면 자녀들도 어느새 내 부모를 떠올릴 때 내 부모가 이렇게 행하셨지, 그러면서 자기 자녀에게 똑같이 이 일을 행하게 되지요. 그때 신앙의 대물림은 말하지 않아도 본으로, 행동으로 자녀들의 생각에 깊이 박히기 때문에 자녀들도 힘들 때에는 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구나. 내가 세상에 너무 분주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본이 되는 삶 살라라고 하시죠.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길잡이들이 되는 것이죠. 자, 제사장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합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 자, 누구도 가지 않는 곳, 또 힘겨운 곳, 그래서 쉽게 이어줄 수 있는, 그래서 제사장은 누구보다 더 애쓰고 누구보다 노력하며 그렇게 본이 되려고 애쓰는 자들 될 때 그들의 이 모습을 따라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아무리 큰 영향력을 펼친다 하여도 더 큰 영향력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살게 될 때에 비로소 이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다른 세대에게 이 변화되는 세대가 되기 위한 미랄로, 밑거름으로 우리를 사용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반응하는 사람들, 영광 돌리는 사람들, 그리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큰 사역과 사명을 이루어 가시지요. 그때 우리의 그 모습은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이겨야지요.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 받은 이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기반 위에 서서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이전의 풍습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변화된 세상을 맛보고 느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늘 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상 안에 집중하면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구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넘치게 또 이 부어주시는 사랑 가운데 회복된 은혜를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전반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크신 능력,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여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